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줄이 딱딱 맞는 것이 과거에 군대에서 이렇게 종대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신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어제 저녁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편지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 전서의 편지의 서두에 보면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편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베드로의 편지를 읽다 보면은 저는 가끔 모세가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썼다고 알려지는 이 모세가 5번째 신명기서를 기록하면서 매 장마다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갖다가 제발 좀 잘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 사실은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쓴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읽다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그들이 오매불망 믿음에서 넘어질까, 자빠질까, 미끄러질까,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참예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입니까? 물론 아닌 것인 줄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은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둡고 캄캄 이 세상에 빛이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범죄하기 전에는요, 자기네들이 벗고 사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정말로 아름답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간과한 사건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과실과 함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명나무 과실은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따먹지 마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이 그것을 무심코 지나쳤지만은 어느 날 뱀이 미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와가 미혹을 받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을 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네가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네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길 것이다 하고는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신 이후에 그 낙원에서 하와를 미혹하게 한 뱀은 왜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요? 그 낙원에 들어가면은 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범죄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살아남은 의로운 노아의 일가족은 또 후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대 후손이 되는 아브라함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데려온 것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 아니라 훨씬 못한 땅이에요.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고 일컬어지는 메소포타미아 강, 티그리스 강 그쪽 유역의 하유역을 보면은요, 엄청나게 기름진 땅이에요. 그곳에서는 가뭄이 필요가 없어요. 물이 풍부하니까. 언제라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지시해서 온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것은요, 1년의 강우량이 300mm가 넘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철을 따라 내려줘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은 그 비가 철 따라 해마다 잘 내리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하나님 가끔 큰 가뭄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개명을 해주시고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이 110세 일기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껑충 뛰어서 약 4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역사의 중심이 뭘까요?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야곱의 70명의 일가족이 엄청난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한 국가를 만들 만한 숫자.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숫자를 세어 보니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여자와 포함해가지고 20세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은 작게 잡아도 200만 명이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의 백성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부르짖었어요. 여기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목적이 생겼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이고 민수기에 나온 내용이고 그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광야에 거하면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1년 동안 준비를 잘 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진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반대를 하고 2명이 들어가자 그랬어요. 우리 인간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이죠. 10명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린 저주는 40일 정탐일이 40년이 됐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되었던 남자들은 광야에서 2-3사람 만나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라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나이가 120세가 된 모세가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후손들에게 신명기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제발 너희들이 전에 과거에 애굽에서 행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되돌이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지켰던 우상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일체 관여하지 마라. 너희들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것들만 가지고 살아야 너희들이 잘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끝이 난다면은 아마 여호수아서 이후의 성경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여호수아서 이후에 말라기서까지의 성경 내용을 보면 아주 방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갖다가 재조명해 보면은 그들은 결국 실패했어요. 역사적인 기록이 그것을 입증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왕이 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정말로 날이 갈수록 개판 5분 전에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18장, 19장, 20장 읽어보세요.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주셨지만은 사울 왕이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다윗 왕이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온전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서 정말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꿈꾸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을 한번 짓고 살아봤으면 그런 거 하나도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나 솔로몬은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봤대요. 그랬더니 솔로몬의 그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 뭡니까? 전도서 1장 내용은 뭐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망을 두고 살지만은 그런 것들은 썩어지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쇠하여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마 솔로몬도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솔로몬이 남긴 그 지혜왕이라고 그려지는 솔로몬이 쓴 글에 보면은 마지막 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뭐라고 그랬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덧붙인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우리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런 아름다운 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글을 썼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아내의 숫자가 처처 비빈이 1000명이라 그랬어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어떻게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가 있어요? 사실 한 명도 버거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다 섬겼다 그래요. 성경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시면은 한번 솔로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봐가지고는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언젠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자가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앉으신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기와 동일한 보배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핏부림을 입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사라져버리고 남쪽 유다 나라가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그 나라 역시 강대국에 기속이 되고 정말 핍박받는 나라로 전락을 했어요. 그 세월이 수백 년이 이어졌어요. 예수님 때까지 이어졌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의 선지자였어요.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간은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사라진 그야말로 캄캄한 그런 세대를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이후의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 땅에는 분명히 있었고 그 이후에 그것을 본 사도들, 우리 어제 저녁에도 1장에 나오는 얘기를 했었죠. 베드로가 말씀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얘기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공교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미고 아름답게 예쁘게 포장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능력을 받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루 이틀 아니라 40일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장면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세월은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는 그 사도 당시 때의 성도들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1장에 나올 때 뭐라고 설명했느냐? 산소망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소망.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어제 2장에 읽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민간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 사도교를 잠깐 살펴보면은 오순절 성령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이 복음의 전파는 정말 불길 같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면은 그림자만 씌어도 병이 나았대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으면은 병이 나았대요. 그러니 그 성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약 66년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40년도 되지 않아서 소아시아 일대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곳에 유럽까지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아마 그들은 사도들이 정하는 곧 오실 거라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전에 오실 걸로 믿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곧 오시면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믿음이 열심히 했지만은 그들의 육신의 생명이 타는 날 동안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초대 사도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이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민간에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에서부터 보면은 1절부터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대요. 주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한대요. 3절에 가면은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이의란 말은 이익에 얻게 되는 보통 물익이죠. 이의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단을 저단한 자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호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4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더 순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셨지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 까닭이 뭘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살아야 하는 까닭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했을까요? 왜 초대 사도교회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왜 그들은 세상의 일을 탐하고 세상으로 가는 길에 눈이 빨라지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참 예수 교회는 늦은 빛 성령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처음 전도를 받고 교회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예수 교회 들어가면 모두가 천사 같고 처음 전도 받을 때 보니까 다 친절하고 예쁘고 마음씨 곱고 선한 일을 가득하게 하고 정말 이곳만 들어오면은 천국이겠거니 모든 사람들이 천사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다 보면은 이 가운데서의 갈등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교회 안이 그렇게 될까요? 이 회복된 참 예수 교회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의 교회는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됐다고 영적 의미를 두고 있어요. 처음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남아있던 하와를 미혹했던 뱀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그 뱀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립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가상으로 쓴 글이에요.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쫓겨난 첫날 배가 고팠어요. 에덴 동산과 안과 밖이 뭐가 다를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생명나무 가시 따먹으면 되겠죠. 밖에서는 생명나무 가실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게 생겨요. 그 문 앞에 들어가니까 앞에 가보니까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두루도는 하얀검이 있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울다가 돌아왔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생각이 나서 가서 보니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또 하루 종일 울다가 돌아왔대요.
아무리 거기 가서 울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으니까 포기를 했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다시 들여보내주신다면 아담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곳에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이 있는데 아름다운 생명나무 과실이 지천에 널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전히 또 뭐가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슬금슬금 기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아담, 참 오랜만이다. 거봐, 안 죽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거봐, 내가 시킨 대로도 안 죽고 살아왔잖아. 그러면 아담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아담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뱀 XX야 하고는 아마 발로 밟아서 지키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된 참예수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를 또다시 미혹하는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에 보면은 이 편지 내용은 분명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준 편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핏부림을 입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전주교회도 300~400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아마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교적부를 보면은 3~4천 명이 될지도 몰라요. 물론 믿음 안에서 소천하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아마 상당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미혹이 있기에 베드로는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흘러 떠내려갈까 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민간에 있던 그런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호색하는 것과 탐심을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창세기 19장에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롯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그 롯을 표현할 때 그냥 롯이 아니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 그랬어요.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같이 갔다가 같이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이 생겼을 때, 그가 삼촌과 헤어졌을 때 그는 동편으로 가다가 소돔성까지 가게 됐어요. 거기서 전쟁이 났고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살게 됐고, 그 소돔성이 얼마나 범죄가 악행했는지 하나님 귀에까지 들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보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 2사람을 보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어요. 그곳에 있던 롯이 천사를 영접해드리고 하나님 이성을 멸망시킨다 하는데도 그는 고지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천사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끌려 나왔고, 결국에는 아내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 성은 멸망을 당하고 죄가 되었고, 그 구에는 자기 손에 딸려 나왔던 2딸은 남자들 다 죽었어요. 왜 하나 우리 세상에 후손이나 전하자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하루는 언니가, 하루는 동생이, 그래 동침을 해가 나온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어요. 그들은 성경에 하나님 전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저주받은 백성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참 예수교의 성도가 되었다면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선이 뭔가요? 악이 뭔가요? 하고 물으면 정말 잘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이란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처음으로 선이란 단어가 등장을 어느 것이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2절은 뭡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3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선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에덴의 동산을 두고 좋은 나무를 심었대요. 그 좋은 나무가 뭐냐면은 생명나무예요. 그 좋은 나무가 선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나쁜 것이에요. 악한 것, 나쁜 것, 이것이 악이에요. 그러면 선하다, 악하다,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에는 누가 계시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면은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선과 악의 구별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좋아하는 것일까? 이것을 미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음란하는 거, 안식일을 잊어먹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선한 것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읽으려다 말았는데 에베소 2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예수교회 안에 들어와서 늦은 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천사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의롭다는 단어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할 때 이 옳은 의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다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이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일가족 외에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소돔성이 죄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모르게 할 수는 없지 하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하는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있죠. 이 소돔성이 이게 못된 놈들이 많아서 내가 심판하러 간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거기 누가 살아요? 조카가 살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만약에 그 큰 성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안 멸하신다 그랬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5명 깎았어요. 45명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40명이 있으면요,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조금 간이 커졌어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결국 그 성이 멸망당했다는 얘기는 그 성에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불쌍한 조카 롯이 얼마나 그 음란한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베드로의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음란한 생일을 인하여 고통받는 의로운 롯. 오늘날 이 세상이 소돔성과 같이 자꾸 그렇게 변해가요. 교회 밖을 나서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많은 미혹,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혹시 고민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그 미혹에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면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대요. 롯이 얼마나 몰랐느냐. 천사가 2사람 들어왔는데 겨우 접대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식은 밥덩이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 2놈 끌어내라. 우리 재미 좀 보겠다. 이러니까 롯이 그래도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들 건드리지 마라. 좀 봐줘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직 남자를 모르는 내 2 딸이 있는데 얘들 데리고 마음대로 놀아 그래. 그게 그 당시 소돔성에서는 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 딸을 갖다가 보니까 약혼한 여잔데 약혼자도 있어요. 그런데 얘들 데리고 가서는 마음대로 데리고 놀아. 그게 소돔성에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하지 못할 악이었어요. 롯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 없는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주는 본을 삼으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세상이 자꾸 그렇게 변해가죠?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만 해도요, 한 7, 8년 전만 해도 그때 어떤 그 잡지에 보니까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몇 개 안 되는 주만 그냥 동성애를 허용을 했어요. 대부분의 많은 주가 허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잡지에 보니까 이것이 연방법원에 계류가 됐다는 거예요. 소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헌법 소원이 들어간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대법원에서 그냥 허락을 한 거예요. 미국 전체 50개 주가요, 이제는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지요? 기독교 국가 하면 1순위가 미국이에요. 근데 그런 국가들조차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로 바뀌었어요. 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악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선한 일을 찾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요즘입니다. 자, 그렇게 쭉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명이 그 뒤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에 가면은요, 12절에 가면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해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1장에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아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쪽이 미혹 당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15절에 가면은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누가 미혹당해서 발람의 길을 쫓아요? 같이 믿음에 동참하고 베드로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발람의 사건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바알부올의 사건이래 가지고 발락 왕이 발람을 청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4번이나 욕을 했지만은 발람은 저주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꾀를 줬어요. 무슨 꾀를 줬느냐? 그들의 바알을 숭배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평화적이죠? 싸우지 말고 우리 축제 있는데 오세요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해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죽임을 당한 숫자가 몇 명이냐? 무려 24,000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알부올의 사건인데, 발람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사람이 술사로 전락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발람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쫓다가 어떤 진노를 당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법을 인해서 책망받는, 심지어는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책망받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죠. 이 사람들은 17절에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그랬어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선과 악이 우리 앞에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선으로 이겨야지 악에게 져서 악의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의 도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카론 유다는 얼마나 영광찬 자리에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요,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가진 백성이라면 이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3장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줄이면은 민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야, 뭐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 자연현상이 언제부터 그대로 있는데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물에서 나와가지고 물로 성립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기롱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뭡니까? 학교 가면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저희 때만 해도 그거 2개 다 가르쳤는데 요즘은 아예 창조론도 안 가르친대요. 그냥 당연히 이 세상은 진화돼서 발전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요, 아버지 위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죠? 인류가 70억이 사는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넣으면은요, 마지막 2사람이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1만 년이 채 안 걸려요. 1만 년 전 가까운 세월에 또 우리와 똑같은 2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어요? 진화론에 의하면 최소한 수십만 년은 지나야 돼요. 한 종이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 8절입니다.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이 길고 만년이 길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시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이 하루가 지루하구나 이렇게 했습니까?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무덤에 가신 분이 참 지루하구나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말씀에 공감이 가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100년이 가든 하루가 지나든 1000년이 가든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30년 믿었는데 50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빨리 오지 않을까? 걱정,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한 세상 살다가 내가 내 숨이 다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억울할 게 없어요. 그렇죠? 공감하십니까? 네. 자,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때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나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지구 땅덩어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해체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죠? 우리 1장에 보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은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동료되는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분이 하는 그 얘기 편지에도 자기와 똑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참예수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받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에서 우리가 이탈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구원 문제에서 많은 미혹에 이겨나갈 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우리 첫 번째 편지에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라 섬기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비교할 것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비교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지요.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말씀이 베드로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